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대교구 성소 못자리 김덕지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자, 이제 마르코 복음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첫 번째 시간에 많은 분들이 또 봐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그거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러면서 또 선물도 보는 이벤트 시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네. 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 이제 배울 텐데요. 전 시간에는 저희가 마르코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다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서 이제 마르코가 전해주고자 하는 몇 가지 것들을 통해서 조금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주제들을 좀 던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시작 기도를 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이 한층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전 시간과 좀 다르게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텐데요. 몇 가지 구절들을 좀 섞어서 그 내용들을 좀 면밀히 좀 검토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세 부분을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장 21절부터 28절의 내용.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딱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저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죠?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막 다가와서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앞에 사람들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요. 지붕을 뚫어서 친구 네 사람이 내려서 즉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했던 이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 병 나았어? 이게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어떤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그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볼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2장 13절부터 17절의 이야기.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리 마테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 마르코에서는 레위라고 나와 있지만 이 세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그리고 또 그들과 세리와 또 다른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르코 복음 또 우리가 요한 마테오, 루카, 마르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좀 내용들을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첫 번째 각 복음서마다는 아까 좀 차이점이 있다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을 시작하는 처음 부분도 각 복음서마다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을 좀 보아볼까요? 보면 자, 마테오에서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아서 나중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온다는 이런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시작되는 게 마테오 복음의 첫 장에 주된 내용입니다. 루카는 어떠냐? 루카는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교차를 시켜요.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고 속에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루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처음에 말씀이 계셨어. 그 말씀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창가가 드러나면서 세례자 요한 또한 증언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마르코는 어떠냐? 마르코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갈릴레아에서 전도를 시작하는 내용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보시면 마르코 복음엔 즉 마테오하고 루카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과 마르코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또 하나, 요한과 마르코를 보면 즉 예수님께서 요한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직원이 있지만 어떤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르코는 어떻게 하죠? 갈릴레아에서 전도를 시작하셔요. 세례자 요한의 설교와 함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 마르코 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선포, 말씀 선포에 좀 관점을 뒀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장 4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제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건 뭐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즉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르코 복음은 기본적으로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선구자로 이야기하면서 이 선포의 내용을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비슷하게 선포하시지만 그분의 선포는 뭐예요? 메시아로서의 선포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선포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마르코 복음의 아주 첫 대목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신 것처럼 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자꾸 비교해요. 그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넌센스 퀴즈, 넌센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 때 유명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유명했을까요? 한번 이거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자 보시면 예수님도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가? 라고 의문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복음서의 첫 대목에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 설정에 아주 핵심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는 세례자 요한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설정들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라고 해주는 것이죠. 그럼 진짜로 그랬나? 그렇다면 누가 더 유명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명하셨을 것 같죠? 정말 맞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더 유명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오로가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와중에 에페소에 잠깐 내려갑니다. 에페소 내려갈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요. 에페소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에페소 신자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가 그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전해줍니다. 그럼 에페소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에페소는 이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에페소는 저쪽 위쪽에 즉 있는 터키 지역에나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에페소에 누구의 세례는 알고 누구의 세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겁니다. 그럼 누가 더 유명했겠어요? 그렇죠. 세례자 요한이 유명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누구한테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즉 구원자가 아니라 뭘 뿐? 예언자일 뿐. 우리들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들의 주님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관계 설정해 놓습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서 안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아까 선포라는 걸 말씀드렸죠? 마르코는 선포에 중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보시면 마르코에서는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의 선포가 다른 복음서는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자, 마태오는 보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루카는 좀 더 다릅니다. 루카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성경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면 마테오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마르코가 아니죠. 마르코죠. 마르코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때가 찼다는 거야, 때가. 자, 이때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때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떤 때인가? 예.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때냐? 제가 전 시간에 예루살렘이 2번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재건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을 이루게 해줄 분이 누구시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마르코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즉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메시아의 도래를 이끈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야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럼 가끔 가다가 뭐죠? 나한테 이렇게 뭔가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보면, 놈이라 죄송합니다.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죠? 저희 악마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런 악마들에 대한 추방, 사탄에 대한 추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사탄의 추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마르코복음에서는 처음부터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도대체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가까이 왔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선 존재 조건이 회개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회개를 드러낸 의식을 해갑니다. 뭐 단식을 한다거나, 뭐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뭐 옷을 찢고 손을 내어 울거나, 뭐 기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즉 회개의 모습이라고 의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회개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오히려 회개에 대한 모습들을 루카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루카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군중과 세리와 군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세례자 요한은 군중에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세리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군인에게는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군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 세례자 요한에게서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즉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행동은 뭘까요? 이전 삶과의 단절과 변화된 삶입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세리를 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리는 이따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선 정해진 것보다 좀 더 요구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던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은 어떻게 할까요? 군인은 강타거나 갈취해야만 잘 살 수 있어요. 그 봉급, 군인 봉급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이 갈취하거나 강탈하지 않으면 부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전에 살고 있던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단절하고 새롭게 그 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아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탄에 대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악의 세력들을 추방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그 병자가 뭐 악마가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되죠? 아까 회개에 대한 것들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르친 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따라와?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악마가 추방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 바로 회개의 구체적인 삶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뭐예요? 다 버리고 진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도록 만드는 주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마르코 복음은 전해주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새로운 권위입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의 행적은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셔요. 근데 이 회당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당이 성당? 아니죠.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만의 경당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회당의 기원을 따져본다면 이 바빌론 유배,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때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인들을 자기 지역, 바빌론이라는 지역으로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게 이걸 유배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하면서 각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졌다고 다 끝나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 흩어졌다고 해서 신앙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또 일부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서 자신들이 똘똘 뭉쳐서 어느 하나의 경당, 어느 하나의 건물들을 짓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갖고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이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의 구조들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 회당들은 지금도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코 폴체인 유다교 회당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회당은 그러면 회당은 그냥 막 지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건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를 담아두는 곳, 이것을 테바라고 하는데 이 토라의 두루마리를 회당에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토라가 뭐냐? 토라가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의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들한테 모세오경이지만 그들에게는 토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법조문들이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 내용들,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잘 담겨져 있는 이 책을 바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시면,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게 통독이라는 걸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통독을 많이 했지만, 이 통독도 창세기는 좀 읽기 쉬워요. 창세기를 읽다가 좀 어려운 건 족보가 나올 때, 누굴 넣고, 저희 집안의 족보도 모르는데 꼭 남의 집안의 족보를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족보를 읽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그만둘까? 이러죠. 그러다가 잘 넘어옵니다. 그런 유혹들 잘 이겨내서 하다 보면 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 재밌어요. 또, 이야기니까. 요새까지 잘 넘어옵니다. 탈출기 딱 넘어왔더니, 모세 또 나오고, 너무 재밌어요. 막 이따가 이제 19장 넘어가고 20장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10계명을 받으면서 이제 법조문들이 시작이 됩니다. 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막 여러 가지예요. 특히 레위기는 특히 뭘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구분시켜놔요.
아니 저는 다 먹고 싶은데 그죠? 먹지 말고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법조문들이 있는 게 사실은 이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넘어가면 아 그래 대단한 인내심을 갖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또 부딪히는 건 뭐죠? 민수기에서 이놈의 인구조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죠? 그 안에서 또 신명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법조문들을 다시 해설해 주는데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과정에 대한 역사들을 담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법조문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조문들을 갖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들에게 이 토라가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토라가 잘 읽혀졌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적어도 이 큰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과 기도하는 장소가 회당이었고, 두 번째는 율법과 예언서의 교육 장소로도 쓰여졌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에서는 이 예수님이 루카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하나 받아요. 그걸 펼쳐요. 그걸 읽어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61장 전 시간에 61장 1절부터 2절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성인 한 사람이 즉 예언서나 율법서를 하나 있습니다. 토라의 어떤 부분을 읽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해설을 해줍니다. 이것이 회당이에요. 또한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성당에 가시면 주일학교가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잖아요. 이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을 교육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고요. 또 하나는 재판의 기능도 했던 곳이 이 회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서와 예언서가 있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법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대한 것들 안에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회당이다 보니까 회당에서는 가끔씩 재판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회당에서 뭔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들을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르코복음에서는 아주 큰 이야기를 하나입니다. 즉,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고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뭐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길래 예수님에게 이게 율법학자가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명확한 차이점은 울타리치기입니다. 울타리치기. 이게 유다인들의 율법학자들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양이에요? 울타리치기? 그죠? 이거는 아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다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자신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겠죠. 그럼 반드시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계명은 중심에 놓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죠. 그럼 그날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 하면 되겠어요?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날에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 치기처럼 뭐가 나오는 거죠? 이랜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중승과 내 동네 사는 모든 이방인들은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심지어는 유다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도 이상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를 내가 1층에 있다가 10층으로 가고 싶어요. 10층을 눌러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10층으로 바로 올라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층으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딱 서잖아요? 문이 열려요?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2층으로 가요? 2층에서 문이 또 열려요? 문이 닫혀요? 10층까지 그러고 갑니다. 그러고 기다려요. 계속. 이제 알겠죠? 지금도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울타리 치기 안에서
결국 이 율법, 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울타리를 치면서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때 노력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돼요?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구차한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근본적인 정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테오복음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테오복음에서 상상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뭐냐면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하는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 또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조항문의 근본 취지와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제자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리 이삭을 뜯은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왜 미 이삭을 뜯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르침. 그것은 율법 조항문의 철두철미한 그 의미를 깨닫고 근본 정신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다라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권위는 바로 즉 더러운 영에 질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더러운 영에게 너 나가! 라고 얘기했더니 이 더러운 영에게도 그것이 복종하는 것. 그래서 악이 추방되는 하느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죠. 말과 뭐가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뭐랄까요?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자, 악령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악마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그의 직무를 방해하고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제왕적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때에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은 왕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셨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섬김의 메시아,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치러 오신 메시아의 모습들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함구령을 내렸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악마에게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던 그 악마의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뭐하려고 한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지우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악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요. 저희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김수환 추기경님이 예전에 돌아가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 하나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또 사제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이게 뭐죠? 오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에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다 첨가하면 어떻게 되죠? 굿,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에 뭘 빼면? 하나님을 빼면 뭐밖에 안 남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즉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면 좋은 것이 되지만 좋은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 이렇게 잘 새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이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좋은 곳에서조차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병든 사람들을 새로운 권위 안에서 내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녁이 되자 해가 지자 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즉 육적 정신적인 고통을 사람들에게 없애주시면서 진정한 구원의 표징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사람들의 치유행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위의 어떤 최종 목적은 사람들의 치유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율법학자들 마르코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에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마귀들을 쫓아냈었어요.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마귀들을 쫓아낸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마귀에 대한 추방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사람들의 치유,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통해서 누굴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뭐 병이 낫고 이런 거에만 한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기적만 쫓아간다면 기적의 의미들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요. 아니, 너의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뭐죠? 죄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죄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왜 죄가 나오냐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하면 되지, 그렇죠? 이거는 유다인들의 병에 대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랍비의 말이 있는데 이 병은 중상, 또 살상, 위증, 사음, 교만, 뭐 강도, 질투라는 7가지 죄에서 비롯된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병과 죄는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병자에게는 내가 몸을 아픈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죄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죄 선언, 너 죄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까지도 선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대한 용서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논쟁이. 아, 이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또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해? 아니 생각해 죄 용서했다고 해서 하나님 모독하는 건가요? 그죠? 이것 또한 유다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즉 유다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도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메시아는 사죄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재판의 권한은 갖고 있지만 너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재판에서 얘를 얘기하면 어디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또 이 심판에서 사실 그 사람을 죄인이냐 아니냐 구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죄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없애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유다인들 생각에서는 신성 모독의 발언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죠. 누굴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도 명확하게 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야기거든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용서는 어떻게 와요?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용서의 조건은 내가 어떤 거대한 일을 해서 또 돈을 많이 내서 이게 아닙니다. 용서의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조건과 더불어서 치유의 조건 또한 믿음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죄의 용서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자기를 조건 없이 내어 맡기는 것. 누구한테?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만 이제 마무리 좀 지으면서 여기서 하나 더 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려왔는데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 때문에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군중은 어떤 사람이죠? 이 군중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필요하는 것에만 몰두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에 쌓여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마르코 복음은 전해주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군중에 대한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초대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눠주곤 하였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즉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은 군중의 모습, 나 혼자만 예수님께 막 필요한 거, 이게 아닌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모습처럼 형제적 일치를 위한 관심과 나눔의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에 보면 그러자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세관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리라고 하면서 유다인 세금 대납업자입니다.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었어요. 뭐 조세, 관세, 뭐 인두세, 토지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었는데 이 세금들을 자신들이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즉 민간인들에게 일정한 값으로 이 징수권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징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금을 걷어들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리들인데 그럼 세리들이 어떻게 징수하느냐예요? 자, 당연히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 사람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요? 일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죠? 그 비용에다가 또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이윤을 걷다 얹혀놓습니다. 근데 자기 이윤이 뭐예요? 아니 내 맘이죠. 자기 이윤은. 그죠? 내가 뭐 10배를 하고 싶으면 10배 할 수 있고 100배를 하고 싶으면 100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 세리들은 너 기분 나빠? 더 내.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크나큰 죄인으로 사실은 확정이 지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회당 예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인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회개의 조건은 이런 거예요. 남들에게 도둑질한 몫의 5분의 1을 더 보태서 돌려줘야 해요. 근데 세리들이 자기가 막 그냥 자기 이윤대로 막 걷었는데 그 사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회개의 조건으로는 세리들은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런 모습 안에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면서 이 죄를 불러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는 이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던 레위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따라라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하시다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서 슬퍼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세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세리는 이렇게 큰 이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라 라고 했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결국 예수님의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따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은 식사자를 하십니다. 그 식사자리 앞에서 바리사일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어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사일들과 사두가의 헤로데 당원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좀 유추해본다. 성경 배경 지식을 좀 본다면 이들이 왜 그런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사이인데요. 이 바리사이들은 분리해요. 분리. 구별하다 해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너희들과 달라. 이런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 조항문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조항문이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엄청난 사람이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에 비하면 사두가인은 사제직, 즉 성전 제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마태복음을 간다든지 이런 거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봤던 건 아까 뭐예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분리해요, 분리. 그죠? 근데 왜 분리하느냐? 특히 왜 식사 자리에서 분리를 하느냐요. 그죠? 유다인들에게 식사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우정과 존중을 크게 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식탁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물건을 식탁에서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특히 바리사이들의 율법학자들의 관심은 바로 거룩함과 속됨, 깨끗함과 더러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서 분류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존 사회의 규범을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구원의 조건을 제시해요. 뭐예요? 네가 회개하고 믿으면 나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율법학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보다는 자기 자신의 정의에 만족한 이들,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주의와 엄격주의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낸 하나님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실체는 이러한 선택받고 소수로 뛰어난 사람들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념적인 장벽이라든지 계급적인 차별이 무너지는 자비와 사랑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엄격함만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르코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의도 또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그죠? 마무리.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르코 복음에서 1장 15절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복음 선포문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악마가 추방되는 겁니다. 결국 악마가 추방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체적인 어떤 사탄들을 추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인간들 안에 있는 악적인 모습들, 사람들의 자만심, 이기심을 추방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냈다는 건 악마의 추방일 수 있겠으나 아까 중풍병자 있죠? 중풍병자에서 군중이 예수님에 가려서 중풍병자가 결국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군중이. 그죠? 그 군중은 뭐에 쌓여있는 사람들일까요? 이기심에 자신들이 볼 거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뒤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기심. 또 하나, 죄인들과의 식사.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자비와 사랑으로서 그들과 식사자리 하지만 저 사람 어떻게 죄인들과 저렇게 해? 말도 안 돼.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적인 모습이나 또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악적인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마르코복음 전해주는 건 좀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새로운 복음 선포, 그다음에 이 재추방,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침 기도로 영광송을 바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